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도 심령으로는 병든 자임을 깨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에는 먼저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이란 이곳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문을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저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연못이 움직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저들의 전설에 따르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물이 후 하고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나음을 받는다라는 전설과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나 자비가 사라졌고 서로 경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다툼과 분쟁, 경쟁이 있고 생명이 없이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자비가 없고 은혜가 메말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심령에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자비와 은혜가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맹인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영적인 맹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맹인은 말씀을 읽지만 그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영적인 맹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 육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혹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하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바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다리 저는 자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다리 저는 자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힘들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평안하고 복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평소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1년에 딱 3번 부활절, 성탄절, 영시예배 딱 3번 나오고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 간섭하시는 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좋아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혹 내가 영적 다리 저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영적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혈기 마른 성도는 육신으로는 혈기가 왕성합니다. 육신으로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메말라서 사랑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육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병들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야말로 목사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이구나. 나도 영적 맹인과 같고 영적 다리 저는 자와 같고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와 같구나. 내가 먼저 죄인이고 병자임을 깨닫고 회개해야겠구나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병자 아닌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심령이 병들어서 각자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자임을 깨닫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지,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인지,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인지, 영적 혹 듣지 못하는 자,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혹 내가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 병자임을 깨닫고서 영적인 병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 병자의 대답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서 그가 변명을 합니다. 이 말 뜻은 자기가 저 물속에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그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서 데려가 줘야 되는데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낫고는 싶은데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도와주는 자가 없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저가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누가 도와주는 것이나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나 그곳으로 나음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방법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도 변명을 대면서 다른 방법대로 하지 못하여 나음을 얻지 못했다고 저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결국 그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로는 언약대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가 임마누엘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주셨고 참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도 죄사함은 못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지만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계속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언약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도록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언약대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보시고 믿으시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병자가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을 때에 그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고 그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였습니다. 또한 중생한 영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소성하고 점점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호령으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육이 부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을 하여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청년 속에 들어간 귀신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이 병자가 순종했더니 즉시 병마가 떠나갔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못할 것이 없고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늘은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온 체질은 불에 녹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을 부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명령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어진 자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합니다. 화장을 하면 몸이 다 타서 없어지고 뼈만 조금 남으면 그 뼈를 곱게 빻아서 안치를 하거나 뿌립니다. 또 몸을 매장을 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썩어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썩어 없어졌든 간에 불에 타 사라졌던 간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복된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부활 변화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 영적인 병들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면서 내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낫고자 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환경, 나를 병들게 하는 성격이나 습관들, 나를 병들게 하는 사업, 나를 병들게 하는 직장, 나를 병들게 하는 세상 모임, 친교 모임,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고 진리를 빼앗는 환경에서 나와야지만 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내 심령이 고침받을 수 있고 고침받은 이후에도 바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리를 걷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이불을 깔아놓으면 계속 눕고 싶어집니다.
이불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바닥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계속 눕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불을 개어버리고 치워버리면 눕고 싶어도 참을 수 있고 누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지만 저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불평하기를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애굽에선 종이었지만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되었던 묶여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때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에선 종이었고 광야에선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셨는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옛 생각에 빠져서 저들이 종의 생활을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지 않으면 너는 또 다시 일로 온다. 여기 와서 눕게 되고 병든 자와 같이 살게 되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는 환경과 자리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다름질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점점 새로워지게 하셔서 어딜 가나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 많이 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병,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체도 나음을 받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